2000년, 2600년 전에 그 유다, 남왕국 유다에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그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한 나라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으니까요. 이게 뭐 유다가 얼마나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위기가 오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앞쪽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0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2절. 여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지쳐온 이 근육을 우리가 대적단에 흘리게 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연합군들이 이렇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과 또 유다 백성들 전체가 다 이렇게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게요, 참 중요하고, 이게 오후 시간 되면 이게 졸릴 시간이거든요. 하품도 나오고 이제 그럴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아주 제가 하품 시원하게 우리 권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우리 어린아이들도, 갓난아이들도 보면요, 그 엄마를 이렇게 막 바라보잖아요.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요, 어떻게 아는지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어떻게 아는지 우유 주고, 바라보고만 있는데도 뭐 재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일수록, 힘이 없는 갓난아이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잘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자꾸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눈 껌뻑껌뻑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웃어주면 엄마가 아주 좋아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애기 보면 좋아요. 애기가 뭐 하는 게 있나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데 이렇게 좋아요. 이 바라보는 거에 능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봤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힘이 없는 갓난아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지금 어떻게 이 막막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힘이 도저히 없다는 거죠. 그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붕어가 몇 마리 있는데요. 붕어가 저기 뭐죠? 그 붕어보다 조금 작은 물고기들. 구피? 네, 구피. 구피가 3마리가 삽니다. 어항에, 화장실 어항에 구피가 3마리가 사는데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3마리가 저를 바라봅니다. 다 이렇게 쳐다봐요. 어떻게 알고요? 제만 가면 어항 이쪽 사이드로 와가지고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얘들이 막 이렇게 저를 꿈벅꿈벅 하면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먹이를 줍니다. 먹이통을 열어가지고 먹이를 탁 해가지고 탁 줘요.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저한테 뭐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왔다, 야 모여,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게 무엇인가? 힘이 없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참 답답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고 막막하고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편 61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우리 성가대가 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라보는 걸 잘하시면 됩니다. 바라보는 거. 누구를 바라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누구를 바라보세요? 그거 잘하시면 돼요. 성가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잘해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성가대는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줘드릴게요. 여러분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우리 시온 성가대의 별명은 주바라기. 해바라기는 늘 해를 바라보잖아요. 해를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핍니까? 우리 성가대, 시온 성가대는요, 주바라기가 돼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찬양을 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 좀 보라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주님에게서 오는 것. 우리의 산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패, 우리의 피난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을 그렇게 왕과 더불어서 다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해주세요. 그 야에시엘이라고 거기 보면은 그 야에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요, 15절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에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유다 백성들 기도하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서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 주실 테니까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미리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전쟁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떡이나 먹으라.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것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싸움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냥 패배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유다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여호사밧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오라 자손에게 속한 이스라엘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그 연합군을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그들을 무찌르러 줄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 전체가 몸을 굽히고 다 몸을 굽혔다는 거죠. 그리고 경배했다는 거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앗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서가지고요. 큰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 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심히 큰 소리. 그러니까 심히 큰 소리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아직 전쟁 안 했어요. 전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겨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했다고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만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받고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미리 믿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이거 믿는 거죠. 여러분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완성되는 거죠. 지금은 진행형이잖아요. ING잖아요. 물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가대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믿는 거, 그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왜 경배하고 찬양하는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찬양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헌신을 그대로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성가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위원으로 성가대로 봉사하는데 여러분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헌신을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주신다. 그럼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헌신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받으시느냐? 믿음을 보고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것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알맹이예요. 그 찬양을 하는 데 있어 헌신을 하는 데 있어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알맹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덕거리는 아니, 여기서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랬죠.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그러니까 성가대를 선택을 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적진을 향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가요? 성가대가 가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적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맨 앞에 무슨 방패 부대가 나간다든지, 뭐 특수 기병대가 나간다든지, 전차 부대가 간다든지, 뭐 군사들이 간다든지, 뭔가 좀 싸움에서 좀 이길 만한 사람들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맨 앞에 서서 간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간다는 성가대가. 더 놀라운 것은요, 22절에 보면, 우리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들이 적들을 치는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복병은요, 그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이 복병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또 암몬과 모압 사람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결국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가서 싸우지를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들이 그들을 치고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나서 싸우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찬양, 성가대가 맨 앞장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진격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참 힘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분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막 내전이 일어나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요,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막 싸우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부부가 싸운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막 안에서 막 서로 싸운다. 막 나라가, 요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싸우는지요. 서로 막 국회의원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북한이 우리나라에 총을 쐈더라고요. 총을 막 쏘고, 또 우리나라 총을 쏘고, 그러다가 막 그 북한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자주포며 뭐 대포며 막 이런 것들을 막 갖다가 막 전방에 배치해가지고 막 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진돗개를 발령하고, 하여튼 그게 무마가 됐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세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겼다는 거죠.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찬양한 일밖에 없는,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미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유다 사람들이 적진에 가보니까 전부 다 시체뿐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의복이나 재물이나 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가서 그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요, 전리품이. 하루 만에 거둘 수가 없어가지고 사흘 동안을 그거를 거두고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거두어서 그 유다 백성들 전체가 이 브라가 골짜기, 거기 보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나오는데요. 그 26절에 브라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지금도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찬양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찬양의 골짜기.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능력,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가대를 앞세워 나가니까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하고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도 찬양을 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이 거의 찬송시인데 다윗이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시편 146편 2절에 보면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고요.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일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평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차서 찬양을 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다윗이 악기로 찬양을 하니까 사울왕에 들었던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났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평화가 없던 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